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느냐, 내 하루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관심사가 무엇인가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만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만일 나의 초점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빙자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소망,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누릴 기쁨을 늘 상상합니다. 얼마나 기쁠까? 또 얼마나 신비로울까? 내가 지금껏 겪었던 어떤 기쁨보다 더 크고 놀라운 날이 되지 않을까? 늘 그렇게 상상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얼마나 기뻤습니까? 또 우리 아이가 그토록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하고 또 취업을 하고 또 첫 봉급 타는 날 얼마나 기쁘고 신났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쁨을 다시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다시 맛보려고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면은 점점 소망이 없어지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소망이 더 생겨남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던 날에도 온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천국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었고 구세주 탄생을 하늘의 영광으로 찬송했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부모에게 태어났지만은 주님의 그 탄생은 세상 누구도 감히 누리지 못할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2000년 지나도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 하나를 붙잡고 믿음을 지키려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기다렸지만 아직도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의 최대 관심은 언제쯤 오실까?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과 장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구약에 태어나실 곳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이 맞았고 이사야 예언대로 고난받아 죽고 부활하신 것도 맞지만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아직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그 오실 날을 나름대로 유추해서 혹세무민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다시 오실 그 날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신실한 교우들은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오셨는지 그 탄생 날짜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분 탄생 날짜는 정확히 아무도 모르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면은 대충 언제쯤인가 추측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7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봄에 유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 맥추절을 지켰고 가을에는 나팔절과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쭉 합쳐서 7개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행적과 기적들은 바로 이 절기에 맞춰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6월절에 온 인류 속죄양으로 죽으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오순절은 맥주절이기도 하지만은 구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하신 일들을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신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 또 그게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은 처음 오신 그날 오시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기 때문에 이 날을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또 왜 그날을 알아보자 하냐면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켜서 정말로 정확히 믿음으로 한번 성시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이 날을 한번 유추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내 생일날이 호적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안티하는 것은 아니지요.
언제든지 생일날 챙겨 먹으면 그날이 곧 생일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하도 손자 자랑을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 손주 언제 태어났어요? 물었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손자요 안강장날 태어났습니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무섭죠? 자, 장날은 5일마다 돌아오는데 손주 생일을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 그날을 대충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 탄생하신 때도 대충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탄은 12월 25일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 탄생 날이 하신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자기들 섬기던 태양신내 12월 25일 합쳐버린 날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동유럽 쪽에 있는 기독교를 동방정교라고 하는데 이들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월 25일이 세계 최고의 명절이 된 것은 바로 연말 연시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는 이 두 생일을 한 날로 맞춤으로써 전 세계가 축제 날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천 년간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알고자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은 그날 처음 오신 그날에 오실 가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 재림 날짜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후에 천사가 한 말이 있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자, 예루살렘 성에는 총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과 마주하고 있는 문을 동문, 동쪽으로 해서 동문 또는 금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교도들은 재림할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신다고 해서 그 문을 지금 막아버렸습니다. 지금도 다른 문은 통과가 되지만 성지순례를 내려가면 그 문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아래 골짜기를 우리가 흰돔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모든 골짜기를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보니까 그 골짜기 전부 다 묘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묘지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싼 묘지라고 합니다. 너무 비싸서 서민들은 묻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교도이지만은 이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이교도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과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그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재림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으려면은 이 땅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살아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주인이 종들에게 사명과 고난을 주셨는데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가 왔을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서 기도와 경건과 순종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래서 주님의 탄생 날짜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건 어쩌면 이단처럼 여길지 모르지만은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론 돌아가서
주님 언제 오셨는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지요. 요한의 아버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성전에는 24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순번되면은 6월절을 첫 기점으로 업무를 일주일씩 감당을 합니다. 6월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양력으로 4월 중순쯤 되니까 사가랴는 8번째 순번이어서 6월 중순부터 일주일간 자기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듯이 그는 아내의 잉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0개월 뒤한 다음 해 4월 중순, 즉 6월절경에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6개월 늦으니까 아마 10월 중순쯤 되겠죠. 이때가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역사학자들과 성리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유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가을 절기는 3개가 있는데 10월 달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6월절, 맥추절, 장막절을 3번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때마침 로마 황제가 식민지 세금을 더 거두려고 인구 조사를 시작했는데 자기 태어난 고향에 가서 신고하도록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기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죠. 근데 이때가 마치 장막절 축제 기간이어서 예루살렘에는 수십만 명의 순례객으로 북적대입니다. 그래서 이 숙소가 없기 때문에 인근 마을인 신이 떨어진 이 베들레헴까지 주최 측에서 천막을 쳐서 순례객들을 이렇게 수용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도 할 수 없이 이 방이 없기 때문에 그 천막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탄생이 마구간이라 말을 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탄생은 12월 25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막절이라 이렇게 추측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 탄생이 10월 달 가을에 맞다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2장 보면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양치기들이 이 광경을 밖에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2장 8절 보니까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위도가 비슷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사계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중동이니까 사막 지방이어서 늘 덥겠지, 겨울은 없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목동들이 밖에서 지낼 정도면은 여름이나 가을쯤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전리가 없습니다. 10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월이면은 그리 춥지도 않고 야영도 가능한 계절입니다. 지금은 온난화로 겨울도 많이 따뜻하지만 그 당시는 가을 이후부터 겨울까지 굉장히 추웠을 겁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날짜를 말씀하시면서 그 날이 겨울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그 나라 겨울은 추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예수님 성탄절은 겨울이 아니라 선선한 가을이라는 것이 추측이 되죠. 이스라엘은 봄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가을에 포도와 무화과를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면 한 해 농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창고에 거둬들이는 그 날에부터 보름간 축제를 벌이는데 이때 축제를 장막절 그렇게 부릅니다. 또는 다른 말로 수장절, 창고에 넣었다 해서 수장절, 그리고 광야 생활을 재현한다 해서 초막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날이 바로 지금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이 축제는 아주 큰 축제입니다. 이렇게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예루살렘 인구를 다 수용 못해서 인근의 마을 베들레헴까지 사람을 수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셉이 숙소를 잡지 못한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은 마구간이 아니라 천막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구간이라는 단어와 천막 단어가 비슷해서 바로 후세에 전해지기를 마구간 출생 그렇게 전해온다고 합니다. 해살이 너무 급하니까 아마 천막에서 낳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짐승들도
천막에 넣어서 가을 밤의 추위를 막아 주었기 때문에 주님 탄생 때 아마 천막 속에 말구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짐승과 함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확실치 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자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편리하고 문화와 의료와 과학의 혜택을 많이 누리면은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배가 고프고 힘들고 고민이 많으면은 늘 기도하죠. 육의 평안함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나태한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해도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얼마나 나태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를 맞이하려면 제일 중요한 자세가 예배자의 모습인데 우리는 너무나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고백인데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지금 대합니까?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자식 온다고 예배 빼먹고 김장한다고 빼먹고 코로나 심하다고 빼먹고 몸 좀 아프면 빼먹고 날 좋아서 놀러 간다고 빼먹고 예배를 아주 너무나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평생 교회 생활 할 건데 하루 빼먹으면 어떠냐? 천국 간 지장 없지 않느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가 내가 내게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피치 못하게 주를 보면서 너무 교활한 사람에게 주는 위로 말씀이 그 말씀이 되어야죠. 내가 내게 그런 스스로 위로 말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장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감사 축제입니다. 인생으로 치면 우리 이제 겨울을 맞이할 가을, 늦가을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장막절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주님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고행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을 향수라고 합니다. 너무나 즐거운 인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 은혜로 구원 백성으로 살았던 모든 날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제 이 축복의 날도 끝나면은 모두 다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를 만나려고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서 너희가 머물 거처를 마련하겠다.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 내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대신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와서 너희의 모든 것을 꾸짖고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2000년 전 하신 그 말씀입니다. 언제쯤 주님 오시겠습니까? 그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알게 된다면 세상은 아마 혼란에 빠질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복용사 연산장 목욕탕에서 12월부터 목욕비 철을 올린다고 말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 난리 났습니다. 그 철을 아끼려고 돈 빌려서 목욕탕 사느라고 수십 장씩 사느라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처럼 아끼려고 이게 난리 나는데 만일 그날 알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일도 안 하고 이양주님 모시는데 뭐하러 일하나? 있는 돈 다 쓰고 죽자 하면서 아마 나태와 향락에 빠질 겁니다. 초대교들도 이 주님 오실 날을 잘못 이해해서 그들도 신앙생활에 나태했습니다. 주님 오시는데 뭐하러 일하나? 먹고 저기다가 주님 맞으면 되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바로 이런 이유로 이런 말을 준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직분자로서 정말로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대림절 기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은 닮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도덕이 있죠.
도둑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 침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실 때 도둑처럼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라. 베드로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준다. 더불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내가 주님을 더 성실히 섬기려고 믿음을 살려고 할수록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더 많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교우들이 의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해답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왜 그러시냐고 물음표 달지 말고 오히려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를 더 잘 섬기려고 할 때에 더 핍박이 올수록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주의 뜻이고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고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흐르는 시간을 막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 먹다 보니까 탱탱한 피부도 거칠어지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허리도 굽고 다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더 이상 소망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니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축제라고 기뻐하면서 선물 나누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과 감사와 경건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우리 초대 교우들이 드렸던 소망의 기도입니다.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이 성탄을 경건히 준비하시는 이 모든 송나절교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